들이 듣고 놀란 이야기는 彼らが聞いて不思議に驚いたその話は 그냥 일상적인 놀람이에요. 日常的な驚きですね。 마치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ルカによる福音書24章に出てくるような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イエス様はよみがえられた。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무덤까지 뛰어가서 この話を聞いてペテロが墓にまで走っていって 빈 무덤을 보고 보였던 반응, からの墓を見て見せた反応、 놀랍게 여겼다라고 한 것과 똑같습니다. 驚きながら書いたという言葉と似ています。 아마 우리들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私たちももしその話を聞いたら 놀라지 않을 수 없겠지요. 驚かざるを得ないんですよね。 자, 오늘 아침에 중요한 말씀은 19절입니다. 今日の大切な御言葉は19節にあります。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思い 생각했다. 巡らせていた。 자, 사람들이 들었던 말과 人々が聞いた言葉と 마리아가 들은 말은 マリアが聞いた言葉、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どんな差があるのでしょうか。 천사들의 마리아에게 한 말을 듣고 マリアは天使たちの言葉を聞いて 마리아는 그냥 흘려보낸 게 아닙니다. 聞き流したのではないんです。 여기 생각했다고 하는 말은 思い巡らしたという言葉は 시제로 보면 미완료형이에요. 未完了形となっています。 그럼 무슨 뜻이냐면 何の意味なんでしょう。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どうしてこんなことがあるのでしょうか。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인가? 一体どういうことなのか。 이 생각하면서 계속 続けて考えて 그런 일이 나에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こんなことがなぜ私に起こるのか 걔도 생각했다는 거죠. というのをずっと考えたということなん 자, ですね。 우리는 이제 마리아의 이야기로 가봐야 됩니다. マリアの話に移ります。 자, 1장으로 가보겠어요. 一章、ルカによる福音書一章に見ましょう。 27절부터 27節から 34절까지 34節まで 자, 읽어보겠습니다. 一緒に読んでみましょう。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임이함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가 지금 천사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マリアは天使から話を聞きます。 그러니까 우리가 2장에서 19절에 2章の19節で 천사의 말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생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マリアは天使の話を聞いて心に収めて思い巡らせていたという話です。 우리는 2장에서 뭘 발견할 수 있게 되냐면 2章で何を見つけるのでしょ 마리아의 신앙을 발견하게 돼요. う。マリアの信仰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 이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들은 말씀이 바로 1장 27절에서 35절까지 나와 있죠. このマリアが天使から聞いた話がまず1章のこの27節から出ています。 네, 이 말씀을 보면 この御言葉を見ると 마리아도 놀랐다고 했어요. マリアも驚いた。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そうせざるを得ないということが 정혼한 처녀가 아기를 임신한다. 婚約した乙女が子供を身ごもる。 이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지요. この言葉を聞いて驚かない人がいないんでしょうね。 그러면서 천사 가브리엘은 말합니다.
天使ガブリエルはこのように言います。 무서워하지 마라. 恐れるな。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あなたは神様から恵みをいただいた。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あなたは身ごもって男の子を産むが、 이름을 예수라 하라. その子をイエスと名付けなさい。 자, 우리가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私たちがマリアの立場から考えてみると、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皆さんならどう思うでしょうか。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婚約っていうのは、 우리나라에서는 약혼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婚約っていう言葉があるんです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ユダヤ人たちは 결혼을 2번을 해요. 結婚式を2度挙げるそうです。 야, 이게 무슨 소린가? どういう言葉なんでしょうか。 정혼이라는 단계가 있고 の婚約っていう段階があって、 결혼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結婚という段階があります。 정혼을 하고 나서 婚約を終えてから 바로 결혼식을 올리지 않습니다. すぐに結婚式を挙げません。 정혼 결혼 약혼식은 婚約式は、 신부 댁에서 하고 女性の新婦の方でやります。 그리고 이제 신부는 신부, 신랑은 신랑 집으로 돌아가죠. で新婦は残って新郎は自分のお家に帰ります。 그러고 1년쯤 지나서 1年ぐらい経ってから 결혼을 하게 되는데 結婚式を挙げるんですが、 이 결혼은 신랑 신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その新郎新婦の思う通りに挙げるのではないんです。 신랑의 아버지의 결정에 따라서 합니다. 新郎のお父さんの意思によって挙げるのです。 그러니까 아버지의 결정에 따라서 そのお父さんの決断によって 결혼하게 되는 거죠. 結婚式を挙げるということです。 마치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そのイエス様の再臨の日を 천사도 모르고 天使も知らないですし、 아들도 모르고 子も知らないし、 아버지만 아신다. 父だけが知って、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マタイによる福音書24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その日は誰も知らないと、 하늘의 천사들도 天使たちも 아들도 모르고 子も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知らないが父だけが知っているという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言葉と似ています。 자, 이제 신랑 신부가 다 각자 헤어졌어요. 新郎新婦はその場で別れるんですが、 이제 아버지가 이제 결혼 날짜를 정하면 そのお父さんが結婚式の日を決めたら 결혼하는 겁니다. 結婚式を挙げるんです。 그런데 마리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マリアにこんなことがこの途中で起きたのです。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結婚式も挙げてないのに 아기를 임신했다. 子供を身ごもる。 아기를 낳을 것이다. 子供を産むでしょう。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その子の名をイエスと名付けなさい。 이름까지 지어줬습니다. 子供の名前まで与えられました。 자, 2장으로 돌아갑니다. 本文の2章に戻ります。 2장 19절에 2章の19節で 마리아는 이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マリアはその言葉をどのように考えたんでしょうか。 마음에 새기어 心に収めて 생각했다. 思い巡らしていた。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다. 心に刻み、そして思いも巡らしていた。 여러분, 이것은 준비된 사람 아니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어요. これは準備した人ではないとそのような考え自体できないんですね。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神様はご自分のことを 어느 날 갑자기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突然ある日行われることではないんです。 상당히 많은 시간과 相当長い時間と 과정을 거쳐서 過程を得て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神様は働かれるのです。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その神様の御言葉を 들은 마리아는 聞いたマリアは 거부하지 않았어요. 拒まなかったんです。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神様の御言葉を深く思い巡らして 그런 믿음. そのような信仰、 오늘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배워야 할 신앙입니다. 本日今日私たちがマリアを通して学ぶべき信仰の 두 姿 번째 です。 마리아에게서 우리가 배울 신앙이 있어요. 2番目私たちがマリアから学ぶべき姿は 그것은 그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죠.
その御言葉に従順するということです。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神様の御言葉に対して従順するというのは何の意味なんでしょう。 여러분, 결혼도 하지 않고 동침도 하지 않은 여자가 結婚式も挙げてない、まだこの床を一緒にしてない乙女が 임신했다는 이야기는 身ごもったっていう話は 곧 죽음을 각오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死を覚悟したという話と同じです。 1장 38절을 보세요. 一章の38節を見ましょう。 1장 38절 시작.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전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神様の御言葉を従順しますという意味なんですね。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이야기는 従順しますという話は 내가 사회적으로 私が社会的に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를 각오하겠다는 거죠. どんな不利益にも覚悟していますという意味なんですね。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神学者たちはこのように話しています。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 この時のマリアの年は何歳だったんでしょう。 20대 미만이나 多分20歳未満、 그러니까 10대에 아이를 임신했다는 거죠. 10代で身ごもったわけなんですね。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어떤 불이익을 겪느냐? このような状況でユダヤ人たちはどんな不利益を受けるのか。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石打ちの刑にされるかもしれません。 약혼밖에 하지 않은 여자가 婚約だけを行った女性が 마리아의 말을 들어보면 マリアの話を聞いてみると、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나에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男を知らない私になんでこんなことが起きるのでしょうか。 그럼에도 마리아는 それにもかかわらず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죠. マリアは神様の御言葉に従順しますということ 무슨 なんです。 뜻입니까? 何の意味なんでしょうか。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목숨을 걸겠다는 거예요. 神様の御言葉に従順することに私は命をかけます。 자기 운명을 걸겠다는 겁니다. 自分の運命をかけます。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主のはしためです。その言葉通り好みになりますように。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私はこの言葉に従順しますという意味なんですね。 자, 세 번째 마리아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3番目、私たちがマリアから学ぶべき姿は 이런 믿음입니다. こんな信仰なんです。 자, 누가복음 8장 ルカによる福音書8章。 누가복음 8장 15절 8章の15節。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マリアは神様の御言葉を聞いたときに 어떻게 해야 하나 깊이 생각을 하고 どうすべきかを深く思い巡らしていました。 이게 무슨 뜻일까? これはどういう意味なんだろう。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神様のお言葉に集中したのです。 현재 자기의 상황과 現在の自分の姿と 이것을 비껴갈 수 있는 방법에 집착한 것이 아니라 自分の状況をどのように逃げようとするという思いをしたのではなくて、 주의 여종이 오니 主のはしためです。 말씀대로 お言葉通りに 내게 이루어지이다. 好みになりますように。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하느냐? 御言葉を聞くときに私たちはどんな心構えで聞くべきなの 누가복음 でしょう。 8장 15절 말씀처럼 今の8章の15節の御言葉のように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良い心で御言葉を聞いて守る、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そのような信仰を持つべきなんですね。 자, 그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彼女は命がけをしました。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어떤 불이익을 겪을지라도 神様の御言葉に従順するときに何の不利益があっても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従順すると決めたのです。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しかし私たちがここで 마태복음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マタイによる福音書を見る必要があります。 마태복음을 왜 봐야 하냐면 なぜ
マタイによる福音書を見るべきなんでしょう。 남편된 요셉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夫であるヨセフが登場するからなんです、ね。 마태복음 1장 マタイによる福音書1章の 19절 말씀. 19節の御言葉です。 마태복음 1장 18, 19절 말씀. マタイによる福音書1章の19節の御言葉です。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ヨセフは正しい人だった。 이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この話を聞いて密かに離縁しようと決心した。 여러분 당시의 율법의 기준 속에 의롭다는 표현은 무슨 뜻입니까? 皆さん、その当時の立法の基準における正しい義とは何なんでしょう。 19절에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요셉을 소개합니다. 19節ではヨセフは義人であった、正しい人であったと紹介しています。 마땅히 어떻게 해야 의로움이 성립되는가? どのようにしたら義が成し遂げられるのか。 이 당시의 의로움은 その当時の義というのは 공개적으로 공동체 앞에서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는 게 의로움이었어요. 共同体の前で公にして石打ちで殺すことがその当時の義だったんです。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しかしヨセフはそのようにしなかったんです。 여기서 요셉의 의로움이란 この場所でのヨセフの義というのは 가만히 끊고자 하는 密かに離縁しようとする 아내에 대한 깊은 배려와 애정과 사랑이 기반한 妻への深い配慮と愛情が含まれています。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つまりアガペ的な愛をヨセフは持っていたんです。 그러니까 요셉은 어느 사람의 의로움보다 ヨセフはどんな人々の義よりも 이 사랑을 기반한 의로움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愛を基盤にしたいい義を持っていたわけなんですね。 율법에 뛰어넘는 의로움. 立法を超える義。 당시 율법으로서 의로움이란 その当時の立法的な義というのは 이런 상황이 됐을 때 この状況にあったときに 요셉이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이는 게 맞는 거예요. ヨセフが石を持ってマリアを殺すのがその当時の義だったのです。 하지만 요셉은 しかしヨセフは 마리아를 사랑합니다. マリアを愛していたのです。 아마도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지 않으면 その女性を石打ちにしないと 주변 유대인들로부터 요셉도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周りのユダヤ人たちからヨセフも非難される。 그럼에도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それで彼は密かに離縁しようとしていたのです。 이 의로움은 어디서 우리가 더 볼 수 있습니까? 私たちがこの義に対してどこで接することができ 로마서 ますか？ 3장 21절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ローマ人への手紙3章の21節でパウルが語ったように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しかし今は立法とは別に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しかも立法と預言者によって証しされてきた神の義が表された。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立法の義が現れたのですが 그 의가 나중에 보니까 어떤 분을 말하는가? その義というのはどなたを指していたのでしょうか？ 십자가 위에 못 박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十字架にかかってくださったイエス・キリストを指していたのです。 그렇다면 요셉은 어떤 의를 가지고 있어요? そしたらヨセフはどんな義を持っていたのでしょうか？ 말씀에 집중한 의. 御言葉に集中する義、 하나님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의. 神様のようにこの罪人を憐れむその義。 아마도 마리아를 부정한 여자로 취급했더라면 おそらくマリアを不義を犯した女として扱っただったのなら 그는 ば 돌에 맞아 죽었어야 되는데 マリアは石打ちにされて殺されたはずです。 요셉은 마리아를 그런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しかしヨセフはマリアをそのような女性と見ていなかったです。 그러니까 마리아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ですからマリアの信仰も素晴らしいんですが、 요셉의 신앙도 대단한 신앙이었다. ヨセフの信仰も素晴らしい信仰だったということです。 요셉의 의롭다는 이야기는 ヨセフのこの正しい人だったという話は 율법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立法的な義ではなくて 헤세드라는 의로움이었다는 거죠. ヘセドという義だったのです。 이 헤세드가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 ヘブライ語のヘセドという意味は 은혜, 恵み、 자비, 憐れみ、 긍휼 慈し 이걸 み 뜻하거든요. という義を意味しています。 그러니까 요셉의 의로움은 このヨセフの義というのは 은혜롭고 恵み 자비롭고 があり、そして憐れ 긍휼히 み、 여기는 慈しみを持つ 그런 의로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そのような義を持っていたのです。 그런 남편의 배려와 본인의 고백을 근거로 해서 そのような夫の配慮と自分の信仰告白の土台をして、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난 겁니다. そのようにして救い主がお生まれになったのです。 그리고 어머니 품속에서 またその母の体内で 예수님은 지혜와 イエス様はこ 키가 の 자라며 その後イエス様は幼子として成長し、 사랑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성장합니다. 背丈が伸び、人と神の前で重んじられるものとなりました。 여기 또 하나의 하나님의 긴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ここにも長い神様の歴史が隠されています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イエス様より6ヶ月も早く生まれたバプテスマのヨハネがいました。 예수님은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イエス様は30年後という歳月を経て 요단강으로 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지요. ヨルダン川でバプテスマのヨハネから洗礼を受けるのです。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その時に神の御声を天から受けられ 이는 ます。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これは私の愛する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御言葉を終えたいと思います。 우리 마리아에게서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マリアから3つのことを学ぶことができます。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 御言葉を聞いた時にそれを深く思い巡らすこと。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할 때 それが神の御心であることを確信する時に 목숨을 걸고 순종한다는 것. 命をかけて従順すること。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またその御言葉を従順する時に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時間がかかったとしても 인내하며 忍耐し 끝까지 最後まで 순종해 가는 겁니다. 従順していくのです。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皆さん神様の約束というのは 1초도 더디지 않아요. 1秒も遅れることはないです。 더 빠르지도 않아요. 早くもないです。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神様はいつも神様の時にことをなされるのです。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ヨハネによる福音書11章を見ると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게 됩니다. ベタニアに住んでいたナザロが病気にかかったことをイエス様は知るのです。 예수님은 즉시 가서 그를 고쳐주지 않았어요. イエス様はすぐさま行って彼を癒さなかったのです。 이틀이나 더 머물고 계셨죠. 2日ももっとそこに滞在しておりました。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それでナザロは死んでしまいました。 이미 4일이 됐어요. 4日も経ったのです。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되었을 때에 도착했어요. イエス様はナザロが死んで4日も経った時にそこに着いたのです。 사람들은 비난했고 人々は非難し、 마르다 마리아는 슬퍼 울고 있습니다. マリアとマルタは悲しくて泣いていました。 이미 장례 치른 후였어요. 葬式も挙げた後でした。 우리는 나의 마음이나 私たちは自分たちの 나의 心、 생각이나 自分の考え、 나의 방법이 아닌 私の方法ではな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神様は神様の方法でことを成し遂げるということを知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神様が働かれるまで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죠. 私たちは神様の時を待たなければなりません。 우리가 일하다 보면 조금 더딜 때도 있습니다. 働きをするときにちょっと遅いなという思いがするときがあります。 왜 이렇게 빨리 안 될까? なんで早くできないんだろう。
원망하지 마십시오. 不平不満を言わないでくださ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私たちがなすすべてのことには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神様が主権を持ってなされているのです。 우리가 생각할 것은 私たちが思うのは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神様は一番正しい時間に 하나님의 때에 神様の時に 일을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십시오. ことをなされるということを信じましょう。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ですから神様の働きを私たちは期待しながら 내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自分の方法を見つけるのではなくて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神様の方法を見つけて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면서 神様がなされようとすることを待ちながら 구하는 겁니다. 求めるべきです。 순종하는 거예요. 従順するべきです。 그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その時に神様が働かれま 이번 す。 성탄절에도 今回のクリスマスも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神様が働かれることを皆さん見てくださ 어떻게 い。 일하시는지. どのように働かれるのか。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神様は神様の方法で働かれ、その栄光を受け取られることを信じます。 기도하겠습니다. 祈ります。 거룩하신 하나님, 聖なる神様、 하나님은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神様はナザレに住んでいたマリアを選ばれました。 요셉과 약혼하기 전에 바로 성령으로 아이를 임신시키셨습니다. 結婚する前に聖霊を持って身ごもをさせました。 이것은 당시 유대 풍습으로서는 엄청난 일입니다. ユダヤの風習では本当に莫大なことでした。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神様は大昔からこのことを計画されたのです。 그리고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マリアを選択したのです。 요셉도 선택했습니다. ヨセフも選択しました。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ヨセフは正しい人であって、 약혼한 아내가 동거하기 전에 임신한 사실을 알면서 婚約した者が同居する前に妊娠したことを知りながらも、 당시 의로움이란 その当時の義という 율법의 의로움으로 처리하려고 하지 않고 立法的な義によって処理したのではなくて、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密かに離縁しようとしました。 우리 하나님이 요셉의 그 의로움, 神様はそのヨセフの義を見て、 아내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 妻を愛し憐れみ深く思うその心、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요셉이 갖고 있는 걸 아셨습니다. アガペ的な愛を持っているものであることを神様は知っておられました。 하나님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神様の御言葉を聞いたマリアは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御言葉を心に刻みました。 그리고 마음에 새겼다고 했습니다. 心に収めたとあります。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思い巡らした。 우리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神様は私たちも神の働きをするときに 하나님 말씀을 듣고 神様の御言葉を聞い 마음에 て 새기고 心に刻み 생각하며 思い巡らし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成し遂げられるまで忍耐する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信仰を持たせてくださ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イエス様のお名前によって祈ります。 아멘. 기도합시다. それぞれ祈りを捧げましょう。